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또 삶의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또 봉사와 양육을 열심히 하는 것 등등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을 이러한 것들이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또 누군가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따로 분리되어져서 생각되어지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종교적인 노력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또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에 흡족해야 하고 또한 만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손에 닿기 편한 거리에 하나님을 또한 신앙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준에서 종교적이고 또한 이 이상적인 활동으로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지 믿음도 또한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참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묵상, 봉사 등등 이러한 것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의 삶이나 아니면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지 재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를 항상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진단을 위해 살펴볼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관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판, 심판,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한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이지만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은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거짓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에게 오직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복음 안에서의 믿음과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8절에서부터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모순되어지는 이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와 또한 혐오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보이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내려주신 복음, 구원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겠다, 그들 가운데 나의 뜻을 두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이 사라진,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너무나도 깊이 저한테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현지 가정에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제가 갔던 가정에서 함께 저희와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 중에 그 현지 교회의 젊은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고 또한 잘 안 되는 짧은 영어를 통하여서 이래저래 막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가운데서 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은 교회 건물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복음으로 오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핍박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의 것을 채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해, 무조건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의로심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심판, 재판, 형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도 알고 예배도 알고 기도도 알고 신앙도 알고 믿음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또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잘 안 듣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 이상은 내 삶에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의 안위와 풍요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부터 나 자신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한구석에서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삶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모든 죄악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이며 또한 우리는 어쩌면 이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죄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예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또한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정죄하는 것, 질투하는 것 등등, 과연 그 자리에,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몇 프로 이상 해야지, 그래야지 누구는 의인이 되고, 착한 일을 조금 적게 하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누구는 죄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죄는 항상 100대 0 아니면 0대 100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의 모습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종교적인 생활, 예배의 시간, 기도의 길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알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대면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죄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마주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맞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한 알만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고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때로는 죄인지를 잘 모를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노나 경고가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